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7절 그리고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7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만물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두 궁창, 두 세계의 랑정으로 제 말씀을 전가합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성부경 분열회 때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선한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이 없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없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업과 직함이 아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필요와 주님의 말씀과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즉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이 필요한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제사장이나 화려한 레위인이 아닌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자신의 재명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드리는 선한 이웃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며 하는 바람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온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잘나고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사실은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주님께서 필요한 것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잠시나마 구현해내는 그러한 존재가 교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은 아직도 명백하게 해석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과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 창세기 1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설명하였지만 여전히 이 창세기 1장은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마치 창세기 1장의 내용의 기본적인 어떤 모델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럼에도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임을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 보면 궁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약성경 원어로 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키아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굳이 이 단어 뜻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실은 궁창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expanse, 확장되어진 것, 확장하다, 펼쳐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궁창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펼쳐지고 있는 어떠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펼쳐진 공간. 조금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궁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성의 어떤 거라기보다는 펼쳐진, 쫙 펼쳐진 광활한 끝없는 공간을 여러분이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 궁창을 만들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물이라는 단어는 마임이라는 단어가 조금 샤마임인데 샤마임의 그 어원이 무슨 단어냐면 마임이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그럼 마임은 뭐고 샤마임은 뭐냐? 샤마임은 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마임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할 때 창세기 1장 7절을 해석할 때에 펼쳐진 큰 공간 안에 위에 물과 물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궁창이라는 의미가 하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늘을 이야기하기 곤란하니까 샤마이 물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사실은 하늘과 하늘을 또 나누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가깝고 본문의 말씀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저는 이 물을 두 궁창에다가 두 물이 아니라 두 하늘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게 된 것이죠. 두 하늘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사실은요, 이 우주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이 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시작과 그 끝과 그 끝의 이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농담삼아 저는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왜 젖꼭지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과 뒤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사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런 남성들에게 이것은 앞과 뒤를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만약 밋밋했다면 이게 등인지 가슴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조금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세상은 앞면과 뒷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 5만 원권의 그 신사임당이 앞면만 잘 프린트된 그 돈을 갖고 가져가면 그것이 어떤 그런 정확한 화폐로서 통용이 되겠습니까?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어야 정상적인 화폐로 통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을 하면서 사실은 그리스 철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해석하다 보니까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이 말을 할 때에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빛은 한쪽 면의 한 면이고 어둠은 빛의 또 다른 뒷면의 한 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이 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시대가 이제 지금쯤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우리는 앞면과 뒷면을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외적인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세계가 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실은요, 이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 외부의 세상, 이 현실의 지구라는 환경의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르게 내 내면에 받아들이고 대간이 이해하는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위의 물이라, 위의 샤마임, 사실 샤자를 빼면 마임이 되는데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대기권의 환경은 아래의 하늘에 해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또 다른 위의 하늘임을 성경은 살짝 비춰주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화면이요. 예. 이 화면은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화면은 뭐냐? 둘 다 판테온이란 그 판테온인데요. 이 판테온의 내부와 그리고 바깥 외부인데 이 판테온은 로마의 신전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기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테온은 뜻은 무엇이냐? 만신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신전이라는 것은 신의 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개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는요, 7개의 이 이탈리아의 조그마한 7개의 산봉우리 민족이 결합을 하여서 7개의 부족이 결합을 하여 태동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봉우리, 조그마한 봉우리의 이 부족 국가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다른 부족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이 아닌 정복한 신들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주 좋은 통치 수단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만을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흡수 통합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을 존중해 주면서 흡수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정치 제도는 이러한 판테온이라는 신전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신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로마의 경제는 바로 이 매일마다 드리는 이 만신전에 재물을 거래하는 이 거래를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가 가장 경계하는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여기에 있었고 많은 신전과 남신과 일신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가장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느냐? 불과 몇천 명. 사실 이 로마의 만신전이 이 1세기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로마의 이 판테온 신전, 로마라는 조그마한 국가가 아니고 그 국가에서 로마 도시, 전체 국가가 아니라 한 도시, 로마 도시에 몇 명만 살았느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1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 로마시에 그리스도인은 불과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판테온을 향하여 매일 제사를 드릴 때에 몇몇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지하로 내려가 카타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카타콤은 사실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자 그리스도인은 이곳에 숨어 들어가서 깜깜한 지금은 불빛이 있어서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횃불 하나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박해가 심할 경우에 아예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80%의 사람들이 다시 나올 때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의 상태에서 올라왔다라는 기록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가 있고 자신들의 욕망을 인정해 주는 신의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숨기는 신을 찾는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같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최초로 로마에서 황제라고 카이사라는 이름을 붙였던 율리우스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최초의 순교자로 꼽히고 있는 폴리카르푸스. 우리는 영어식 발음에 익숙해져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이 로마가 당시 수백 년 동안 로마가 해오다가 전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황제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세계 명성을 높였던 인물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폴리카르푸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늘 이 장면은 불의 화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불의 화형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은 자기가 84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한마디만 배신하면 살려줄게 했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84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배신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형대에 올려서 불이 지펴졌는데 전설에 의하면 불은 장작에 붙었는데 그 불이 폴리갑을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우지 못하자 여기에 이것을 집행하던 집행관이었던 프리티니우스가 군사들을 시켜서 불을 끄고 다시 칼로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하죠. 자, 다른 한 장 더 보십시다. 예, 비슷하게 생겨도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우리 누가복음에 아우구스도라고 나타나고 있는 사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라는 그런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었죠. 근데 여기서 아우구스도라는 것, 이 아우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원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우구스토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 아우구스토라는 뜻이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참 재미나지요. 로마의 황제를 넘어서서 신의 아들이 있는 그 시대에 진짜 베들레헴에 신의 아들이 오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이름을 내고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스스로 높이는 신의 아들이었고 한 사람은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린 아우구스도 두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화면에 넘기십시오. 오늘 우리는 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두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세상에서도 교회 중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로마의 신전을 세우는 십자가의 신전을 세우는 교회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조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라면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내기 위해서라면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 욕망과 내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꼭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내면에서 들끓는 이 지옥의 불과 같은 나의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고집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불끄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이 세상의 연락을 취하려고 하지 않은 나의 본능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세계 속에 살겠습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이 참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들 다른 분인데요. 그 목사님 저에게 한마디 탁 던지는 말씀이 참 가슴에 탁 남았어요. 강 목사, 예 목사님, 내가 45년을 목회를 했었는데 45년 동안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성도는 봤는데 자신의 못돼 보는 성질을 뽑아서 교회에 바치는 성도는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뜨끔한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라는 행성, 이 지구라는 우주선에서 잠깐 동안 입고 있을 옷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이 지구라는 우주선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나 자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그 무엇, 지금은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해낼 수 없지만 그 무엇,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 영원한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또한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일들을 감당해내야 할 우리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하늘은 두 개의 하늘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하늘과 보이는 이 세상의 이 하늘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날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다 결산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공중에 불이 탔을 때에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영적인 그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또 그 세계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 이 잠깐 있을 물질 세계에서는 자기의 욕망을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을 그동안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창세기는 뭐로 쓰여졌느냐?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에세이의 언어와 시의 언어가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시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논문을 읽을 때에는 단어 문자의 뜻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를 읽을 때에는 그 시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세계,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공창에 해와 달이 있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오늘날과 같이 양성자, 음성자 이런 정자 개념, 음과 양이라는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밝은 것은 하늘이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것을 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계에
태양과 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 밝음과 어둠이 같이 있다는 것이, 그것들 우리의 내면의 세계들을 잘 살피고 돌봐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징조와 뜻을 이루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과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게 하고 그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밖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피고 분석해야 되겠지만 그와 못지않게 내가 그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있는 내 내면의 상태, 여러분 바깥 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좋게 해석되고 나쁘게 해석될 뿐입니다. 바깥의 세상 일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고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난 일들을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봅니다. 그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한 것이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이 모든 관점들이 그러한 흑백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명백하게 사회적으로도 저건 아니야라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은 몇몇에 불과하고 사실은 내 삶의 선택에 사소한 모든 선택들의 그 기준은 자기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두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두 사이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의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속에 하늘과 물질의 세상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외적으로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기 속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외적인 것에서 욕구 불만에 휩싸여 살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내면을 소홀히 하고 바깥에 의존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가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기 내면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세상이나 사건의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바깥에 있는 물질의 세계를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계 속에 집착되어 있고 천착되어 있는 우리의 기울어진 삶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영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과 이 영혼이 이 몸의 세계와 영의 세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